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손을 가슴에 딱 이렇게 얹고 정말 진심을 다하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청교도 설교자다. 또 찰스 스펄전 이후에 가장 뜨거운 선포자라고 칭찬받는 한 독일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이분인데요.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독일의 이 본회퍼 목사님과 함께 나치에 반대해서 그 기울어져 가는 교회를 끝까지 지킨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의 양상이 이 독일에 굉장히 불리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연합군이 독일 지역까지 들어와서 폭격을 가해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계셨던 이 슈투트가르트 시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온통 이 건물의 잔해와 이 파괴된 시설로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염려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에 불안했던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은 오늘 이렇게 우리처럼 무너진 그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 무너진 예배당에 모여서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의 설교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의 그 설교들을 모아서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으로 최근에 이게 이제 다시 편집이 됐어요.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조금 읽어봤습니다. 이 책 가운데 보면은 세상의 염려를 예수로 채워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를 예수로 채워라. 여러분 이 말은 염려로 가득한 어떻게 보면은 암울하고 칙칙한 우리의 일상을 찬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아니 좋은 말이잖아요. 칙칙하고 어두운 그래서 우울감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우울하지 말고 그 마음을 그 삶을 예수로 채우십시오 라고 하면 이것만큼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냐 하면 그 전쟁통에 무너진 잔해더미 속에 사람들은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이 거룩한 전환, 삶의 전환이 그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요.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삶은 도저히 변할 수가 없어요.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해결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는 끊지 못하면서 정작 그런 사람들은 모이면은요
악한 생각과 미련한 말과 연약함은 서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은요, 악한 행실을 낳습니다. 염려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의 악순환이다 라고 이 틸리케 목사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염려는 우리 속에 이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염려합니다. 학생은 시험 때문에 초조해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임박한 죽음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뱀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의 악순환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염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그 악순환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됩니까? 시험에 대한 초조함,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시험을 앞에 놓고 초조하기만 하다고 해서 그 시험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염려의 악순환으로 회복 불가능한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만 우리가 제대로 읽어도, 성경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구원을 받는 데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성경은 이미 다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욕망과 거짓의 쳇바퀴를 돌렸던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스스로 해결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임금으로부터 그 죽음의 추격을 받았던 다윗이 그 두려움의 악순환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여서 해결했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부와 명예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와 명예를 이을 수 없는 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결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너 자신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뿐만 아니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바뀌지 않을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해마다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괜히 부르겠어요? 운동해야지, 공부해야지, 일 열심히 해야지, 돈 잘 벌어야지, 성실해야지, 사랑해야지, 가정에 충실해야지. 그런데요,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들이 금방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불과 3일이 채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만은 힘듭니다.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염려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는 그 순간, 그래서 염려를, 그 안에 가득 찬 두려움을 믿음으로 채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전환점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았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안에 믿음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11절을 오늘 우리 시작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시간적 의미의 밤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의 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둠은 깊었고 절망이 온몸 구석구석 파고들어서 사도 바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서성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해라. 할렐루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잃지 말아라. 너 끝나지 않았다. 너는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음성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끝이 아니다. 내가 더 나아가게 하리라.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미 그 깊은 심연의 밤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경험했냐고요?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칠흑 같은 사흘 동안 겪었어요. 그 칠흑 같은 사흘을 겪으면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어요. 내가 이제 앞을 못 보게 되겠구나. 앞을 못 보면 어떻게 살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든 탑들을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그가 두 눈은 멀쩡히 뜨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욕망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행위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건 다 두려움의 결과였던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에서의 그 사흘을 만나면서 비로소 이 사도 바울은 염려의 악순환을 끊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경험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을요,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병 걸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경제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게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은 만나주신다. 주님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위로하신다. 주님은 해결하신다. 두려움이 없죠. 그걸 경험한 것이 중요했다. 오늘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염려를 믿음으로 바꾼 사람 곁에 늘 서신다라는 체험, 그것이 사도 바울 안에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염려를 염려로 해결하는 사람들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합니다. 염려를 염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염려하기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요. 악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실행할 생각,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악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한 자들의 계획은요, 더 치밀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을 지어서 우리 맹세하자, 결단하자는 거예요. 이 맹세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도 악한 맹세의 결단은요, 누구 하나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이놈 죽이기 전에는 우리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사생결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생결단한 이 자객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카리오라고 해서 이 열심당원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요, 품속에 이 옷 소매를 의미합니다. 옷 소매에다가 짧은 30cm 정도 되는 단검을 들고 다녔다. 왜 그랬겠어요? 사람을 죽일 목적과 용도로 그렇게 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몇 명? 40명이 모여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이미 그 계획이 실행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한테 이제 보고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 나머지 40명의 일부는 곳곳에 로마 군영에서부터 공회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뭐 다른 길로 오지 않아요. 큰 길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군영에서부터 이 공회까지 오는 길 속에 군데군데 배치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아주 계산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계획은 이렇습니다. 천부장에게 이제 날이 밝거든 부탁을 해라. 그래서 바울을 공회로 불러서 더 물어볼 것이,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 그를 좀 허락하시오. 그렇게 하면 바울을 내올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이유로 이미 이전에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바울을 공회에 불렀고 또 이 70명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그렇게 소집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더 자세한 걸 우리가 묻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 뭐라 척하면서, 그거는 이제 껍데기였다라는 거죠. 그런 척하면서 데리고 오면 그 오는 길목에서 우리가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많은 소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와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끌려오는 과정 속에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 중에 섞여서 이 자객이 사도 바울을 죽이게 되면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누가 사도 바울을 죽였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책임을 피하자라는 것이죠. 64편 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아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은 악한 일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훈훈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악한 모임이 되지 않기를 늘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였다 하면 남 헐뜯는 사람, 모였다 하면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하세요. 경계해야 합니다. 저도요, 가급적이면은 남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당사자가 있지 않는 이상은 남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그게 막 날마다, 우리 사람이 참 불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싸움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거 좋아하고. 우리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 참 그래요. 악한 일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은 서로 격려까지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가미를 설치를 한다. 함정을 파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정을 파놓을 때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누가 그 함정을 설치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기서 제가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요. 지금 자객 40명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한테 우리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당신이 천부장에게 부탁만 하면은 우리가 실행하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명령은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된 음모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봐요. 우리 앞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한테 그 입을 쳐라 하고 무슨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예 원천 차단하는 그런 모습. 그가 포악하고 얼마나 타락한 종교 지도자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는 사람을 암살하기도 주저하지 않았던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했던 측면. 종합해 볼 때 이게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도 좀 해봐요. 분명한 건 그거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악한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치밀하게 계획하고 확실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술할 것 같잖아요. 악인은 허술할 것 같고 TV나 그런 영화에는 보면은 악당들은 늘 당하더라고요. 아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실 세계는 반대예요. 악당들이 얼마나 치밀한데요. 악당들이 얼마나 계산적인데요. 악당들이 얼마나 실행에 확실한데요. 꼼짝없이 당합니다.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살인 공모의 핵심은요. 누가 했는지를 모르게 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누가 했는지를 모르게 한다. 우리 사건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경찰이나 그런 검찰에서 보면은 이따금씩 나오는 용어가 스모킹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연기 나는 총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총구에서 연기가 왜 나겠습니까? 발사되었기 때문에 총구에서 연기가 나는 거거든요. 누가 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발사된 총구를 보면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럼 그 총을 쥐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 흔적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계획은 철저하게 그 흔적을 최소화해서 누가 사주했고 누가 실행에 옮겼는지를 알지 못하게 우리가 이런 음모를 계획하고 실행한 거를 누가 보리요? 누가 알리요? 아주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말을 누가 들었나요? 16절에 우리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이들의 음모, 치밀한 계획.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진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은밀한 계획도요, 흘러가게 마련이잖아요. 누군가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바울의 조카 생질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치밀한 계획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어떤 게 더 큰 역사를 이룰까요? 어떤 게 이길까요?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음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절대 안 돼. 아우, 그거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7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아멘. 이제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조카가 바울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 다시 백부장에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갑니다. 물론 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은 상당히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몇 달이 걸치면 왜곡돼요. 그리고 몇 달이 걸치면은 그걸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그 TV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이 두 팀에 나뉘어진 사람들이요, 귀에다가 뭐를 딱 끼고 음악을 들어요.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들어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단어를 알려주면은 입모양만 보고 전달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맞추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이유, 뭐 때문인 줄 아시겠지요? 의도하지 않았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앞에 있는 사람의 입모양을 내가 분명히 보고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사람 넘어가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에게 이 조카가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어디서 듣고 왔는데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암살하는 그 계획과 자세한 그런 실행까지 다 나왔어요.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아유, 어디서 뭐 대도 않은 소리를 듣고 하고 그려.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죽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야 그러냐, 자신의 일신의 문제니까요. 야 그러냐,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갖고 백부장을 불러 가서 아이 내 조카가 이러한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하니 당신의 책임자인 천부장에 가서 좀 알려주시오. 근데 그거 고보한다고 백부장한테 뭐 떨어진 게 있겠어요? 자기하고 사실은 상관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요, 마음이 동할 때 움직이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언제 마음이 동합니까? 물질이 오고 갈 때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물질도 움직이지 않는데 마음이 동한다? 아유, 개가 풀 뜯어보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자빠져 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누구 하나 의심을 했거나 곡해했으면은요, 절대로 그 보고가 일사천리로 천부장의 귀에게까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바울의 조카로부터 바울에게서 이제 백부장에게서 천부장에 이르기까지 착착착착 진행되어지는, 막힘없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바울의 조카, 이 조카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천부장이 이 조카가 뭐라고 그의 손을 친히 붙잡고 은밀히 나에게 할 말이 뭐냐라고까지 말했겠어요. 그리고 우리 앞선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이게 죄수가 할 말입니까? 죄수가 할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백부장 이리 와. 지금 이 청년이 한 말을 토시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자, 천부장에 가서 보고한다. 실시. 지금 그런 의미예요.
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기에 마치 상관이 명령하듯 로마의 군대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울의 군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20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천부장에게 고발을 하지요. 여러분, 이거 엄밀히 말하면은요, 유대인들이 로마인을 암살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요. 우리 앞선 시간에 천부장이 놀라고 백부장이 놀라고 다 깜짝 놀란 이유가 뭡니까? 그의 신분이 밝혀졌는데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다라는 것에 그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잖아요. 그런 이 로마인을 이제 우리가 로마법에 따라서 치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까닭은 그가 로마인인 줄도 모르고 포박하고 때리려고까지 했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와중에 이런 음모를 들었다 유대인이 로마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건 상당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이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보세요. 보병, 그러니까 일반 병사 200명과 기병, 말을 탄 병사 70명, 창병, 창을 든 병사 200명, 도합 470명을 거느리고 너희들이 이 바울을 호위해서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가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움의 연속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이 놀라움의 연속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가 바울의 군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너 안 돼 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 명령을 이제 하다랍니까? 제3시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제3시는 로마시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은 밤 9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밤 9시면은 군인들은 잘 시간입니다. 근데 군인들이 잘 시간에 이러한 군사 명령을 하달받아서 작전을 펼친다라는 것은 보통 막중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기습적으로 지금 이 천부장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방식과 상황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요, 무슨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인데도 나를 돕게 하시고, 열리지 않는 길인데도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관계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다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바울과 하나님 사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그 믿음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을 믿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성경을 알게만 힘쓴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자에게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염려를, 원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꾼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요? 그렇게 하면서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때예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는 막 하도 근심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코로나 듣기도 싫은 그 얘기. 그런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분들은 봤어도 코로나가 갈 때까지 그냥 가고 죽을 놈은 다 죽고 그런 기도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언제 이거 끝납니까? 언제 이 아픔이 끝납니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납니까? 언제 이 두려움이 끝납니까? 우리가 때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건 궁금해하지 않아요. 마치 학생이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미련한 아이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내가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계도 맺으려고 안 하면서 때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때만 자꾸. 때는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지 그 사명을 찾는 일이에요. 바울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바울을 왜 더 나아갈 것이다. 넌 그렇기 때문에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왜 그랬습니까? 로마로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놀러 갔나요? 구경하러 갔나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왜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너를 살려준지 아니? 내가 왜 너를 도와주는지 아니? 내가 너의 삶에 역사한 줄 아니?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여러분,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를 생각하면 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다면 여호와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신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다면 그 어떤 인간의 음모도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막아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부장의 손을 통하여서 그에게 공식적인 문서까지 들려보냅니다. 이 천부장 글라디오 루시아가 자신의 직속 상관인 총독 벨릭스에게 이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무죄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까지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천부장도 쓰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는 기뻐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한 주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냥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함부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채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우리 시편 118편 우리 5절 말씀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를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직접 그에게 대해서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채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삼중 사중의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과 문제들이 우리를 발목 잡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나라가 에워쌌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 기적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득 채운 자에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를 들어쓰시고 귀히 여기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사오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도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